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이 근위대장은 왕의 명령을 그냥 집행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급하게 명령했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다 지혜자들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한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 정말 용감한 행동이었고 참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또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용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나타나게 하신 거죠. 어쩌면 그 근위대장을 만나게 하신 것, 또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근위대장에게 말하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감히 왕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는 그 근위대장 앞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면 지금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그냥 포로의 그냥 신세였습니다. 아직까지 높은 관직에 오르지도 않은 그런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이라 그러면 정말 엄청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감히 묻고 뭐라고 물었냐면 왕의 명령이 15절이죠.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었는데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히 물을 수 있는 그 질문이 아니죠. 네가 감히 어디서 나에게 그런 질문하느냐? 이 왕이 명령한 것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어쩌면 단칼에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위대장이 아리옥에게 설명할 이유가 다니엘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왕이 명령했으면 지금 아리옥은 집행할 수밖에 없는 집행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초지종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에게 구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앞에 벌써 박수와 순사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왕이 격분해가지고 다 죽여라 한 그런 질문하고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린다. 그러니까 꿈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꿈을 알려주면 해석을 거짓말로 해서 나를 미혹하려고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다. 지금 그 말을 하면서 지금 지혜자를 죽이라고 하는 건데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실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듯이 지금 이 근위대장의 마음도 움직였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의지하고 저렇게 죽음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구나. 문제 앞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구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나갈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보면 사람들 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향해 갈 때도 정면 돌파한 거죠. 감히 골리앗이 이 이방 민족에 있는 이 장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고 그냥 나가는 거죠. 사실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 길에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막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막 그렇게 머뭇거리거나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한 거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갈 텐데 나를 못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말도 주시고 명철한 어떤 행동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하다는 단어가 뭔지 지난 주일날 배웠죠.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비로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벌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는데요.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밤에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미리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면 가서 바벨론 왕에게 가서 이런 꿈을 꾸셨군요. 또 이렇게 해석을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급박하지 않고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강정입을 안 하게 되는데 지금 다니엘 상황은 지금 죽을 위기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전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또 어떤 모든 그 예언들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20절부터 나오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지혜와 능력이 다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때와 계절 바꾸시고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깊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두운 데 있는 것 우리가 알고 빛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 감사의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에게 주시는 지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똑똑했습니다. 지혜로 말도 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또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제가 주석을 보다가요 이런 말이 있어서 참 좋은 말이다 이제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최고의 재료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못하는 문제죠. 그런 좌절하거나 서 있거나 그런 힘들어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준 일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그런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만났을 때 힘들어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보여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능력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능력도 나를 통하여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와 명철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길도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갈 때도 우리 자녀들 그 삶 속에도 지혜와 명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떨고 무서웠고 하나님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바벨론에 있는 박사와 술사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자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모든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고 다니엘이 이 역사의 무대 앞에 세워지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것 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라고 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66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쓰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온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선포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